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연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이 왔는데요. 어제는 10월 30일이었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호박에다가 막 귀신 그림 그려놓고 막 노는 거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는 그 해마다 지키는 종교 개혁일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일은 마틴 루터가 타락한 교회 95개의 조항의 논제를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 놓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거는 지금의 사진이고요. 원래는 저게 나무 문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게 청동으로 된 문이죠. 거기다가 붙여놓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그 구교죠.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지으려 했던 교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거는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에 1400년대 말에 팔았던 면죄부, 실제 면죄부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하고자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 바르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해보자, 토론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그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서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혁교회의 신조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그 뜻은 아무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등 시대정신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 역시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깨어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던 마중인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간적으로 멈춰진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들과 손잡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망설여지게 되고 주위의 눈총을 받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그리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백신과 치료약이 곧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변종이 생기면 또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변종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생겼다고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예배나 또는 신앙의 모습은 코로나19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쓰는데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친구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저 자연적으로 생겨난 어떤 전염병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사인일까요? 제가 코로나가 왕성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전염병은 항상 심판의 상징으로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도 심판일까요? 심판이 아닐까요? 심판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우리에게 다가온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또 오늘날의 합리적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를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데 이 시대에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 그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희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슈퍼맨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인들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거나 아프거나 생활 전반에 타격을 입을 줄을 꿈에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이 코로나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돌아가야 될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분별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신앙적 사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미리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위기와 불안정의 시기에 더 신앙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신앙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혼돈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 희망 중에 바로 우리 믿음이 포함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목격하고 두려움을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너희가 그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가 평소보다 더 관계를 맺고 연락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줌이나 우리 교회는 웹에스를 사용하는데 그걸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만남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가워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멀어질 때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는 결코 고립된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설계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율병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결코 고립해서 살 수 없다. 외롭고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살 수도 없다는 거, 이 공동체가 다시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표적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면요, 특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전의 믿음과 지금의 이 믿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니지만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교회는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 동안 믿음이 자라는 것,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시기와 시련과 위기를 주신 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어려운 일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기회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씨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묻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높죠. 그러나 그 생각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준비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실패하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같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굳게 세워라.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어두운 시기에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계시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19가 준 신앙의 사인이 뭐냐? 우리 신앙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 더 강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쉬게 하는 것 때문에 유대에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저기 예루살렘이죠. 저 밑에가 유대고요.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어디를 들리게 되느냐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 그 네모나게 쳐진 수가라는 곳이 있는 거죠. 지금 화살표 파란 쪽은 이제 방향만 설정한 거고, 길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로 적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갔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물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남편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물은 셀프.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신경질 나는데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가셨을까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아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받아서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물은 어떤 물이죠? 이런 마시는 물인가요? 아니죠. 영생의 물이에요. 대화가 좀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내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선지자시구나,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그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의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그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그리심산은 아시죠 여러분? 축복의 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윗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마리아 쪽에 있었던 이 여인은 궁금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의미.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너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이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예배밖에 없는데 이 예배를 다시 우리가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한 번도 그런 얘기 드린 적 없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옛날 고관대작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뭘 갖춰 입고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 옷을 잘 차려입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니까 예배 현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여기서 드리는 여러분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바르게 번역을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진정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은 뭡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진리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연결해서 드린다.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통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을 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마지막에 뭐로 결론이 나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진리로 충만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ith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늘 궁금해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물어봤을까요? 그도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지만 진리의 말씀이 자기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가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삶에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그거를 뭘로 푸는 거예요? 남자로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지금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 마음 가지시고 지금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또 그동안 예배 드릴 때는 어떠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장소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드릴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될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연약한 거, 그런 거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걸 내가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린다고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한 번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옛날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영과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드셨어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면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진리로 이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들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